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적 허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신앙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했었지요. 숨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표징을 따라 적진으로 전진합니다. 그것도 자기와 자기의 무기를 든 자 단 둘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보세스라는 바위 절벽을 내려가 세네라는 절벽을 올라갑니다. 두 개의 바위 절벽을 넘은 그들 앞에 이 적들은 추풍 낙엽 떨어지듯 하지요. 우리는 이 두 절벽을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과 아이성,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바로 자기 부인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두 장벽이 무너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말이지요. 요나단이 치른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과 결단이었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의 벽을 허무는 싸움 말입니다. 그랬더니 적들은 자기 동무들끼리 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영적 전쟁을 믿음의 조상인 야곱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는 형 에사 앞에서 그는 어떤 싸움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며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곧 자기가 부인되고 죽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수에서 형제로 말이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 파묻혀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을 본 백성들은 함께 모여 이제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알고 보면 이들의 참전은 하나님께서 싸워 다 이긴 전쟁에서 그냥 탈취물을 모으는 일에 불과했지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선봉이 되셔서 적들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벳아웬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전쟁이 베델을 지난다고 하지 않고 벳아웬을 지난다고 했을까요? 이 벳아웬은 사악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확인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호세아 10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베델을 벳아웬으로 부르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이곳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움으로 우상의 집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해가고 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봅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요나단이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정작 최전방에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며 자기 열심에 심취해 버립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금식을 선포하지요. 거기다가 금식을 어긴 백성에게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말이지요.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수록 신앙은 종교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 좋은 것 같고 헌신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포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든지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그 모든 조항을 다 지키고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 그 종교적 열심이 다 죄였음을 알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은 바벨탑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쌓은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성도들에게 쉴 틈을 안 주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왜 이 교회는 그런 것 안 하고 성도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나태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정말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지요? 왜 예배 때마다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됩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뭐가 부족하던가요? 요즘에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식사교제를 못하지만 그러기 전에 주일에 점심 굶은 적 있습니까? 반찬을 대충 해서 맛이 없던가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밤에 몰래 내려와 청소를 했을까요? 동화 속 우롱각시처럼 말이죠. 우롱각시. 우리 찬양팀은 연습을 안 해도 그냥 입만 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태생이 꾀꼬리든가요? 우리가 먹었던 점심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뺑뺑이가 믿음이 아니고 뺑뺑이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 곧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아는 것이지요.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신앙이요 우선순위지요. 열심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에 나를 맡기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빠진 사울, 이 사울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사울 왕의 자기 열심으로 인해 백성들은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숲풀에서 꿀이 흐름에도 맛보지를 못했지요. 요즘에야 꿀이 하도 흔해서 저도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꿀이 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던 시골 동네는 앞산과 뒷산 온 주위에 아카시아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봄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읍내에서 한 분이 벌통을 갖다 놓고 이 아카시아 꿀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꿀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설탕도 없어서 사카린으로 먹고 이랬던 때인데, 봄철이 다 지나고 꿀을 딸 때 동네 분들과 함께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꿀을 따고 남은 벌집 찌꺼기를 조금씩 주더군요. 그때 처음 먹어본 꿀맛은 지금도 못 잊습니다. 하물며 성경시대의 꿀은 말할 것도 없이 더 귀한 음식이었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꿀이 땅에 흐르는 것을 보고도 먹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에 의해 사로잡힌 사울왕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생명 양식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열심에
열심히만 심취해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늘 양식 곧 꿀로 주어진 복음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 양식인 생명의 꿀을 먹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 함께 탈취물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울의 자기 열심이 오히려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 버렸다는 뜻이지요. 꿀을 조금만 맛봐도 눈이 밝아지듯이 복음은 듣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에 탈취물을 누리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신 승리의 잔치에 참여해 탈취물을 나누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꿀을 맛봄으로 눈이 밝아져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고 빛 가운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려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꿀을 먹으며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고 아버지암 주님 주신 오늘 하루를 아버지암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친히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암 입술을 벌려 간구할 때마다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암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담들은 다 허물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새벽 주님과 사귐이 있는 아버지암 복된 천국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